승계구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언론사가 유소한 재벌 기업의 총수 사망 이후 누가 최고 경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장남이 유력하지만 실제 승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효시와 같은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장남에게 총수직을 물려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그룹도 비슷했습니다. 차남에게 더 많은 권력이 이양되자 일명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계열사들은 독립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후계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장남이 승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장자라는 명분보다는 선대 부모님이 기업을 일군 뜻과 정신을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아들이 제격일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지 그대로 후대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맞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자유케 되리라 말하는지 반발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응수한 것일까요?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이며 그 자손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북쪽 10지파가 이방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유다와 소수의 베냐민만이 혈통을 지켜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버리고 대신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용어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삶과 정신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 둘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절 후반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 셋은 천사 둘과 사람으로 변장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장막문에 섰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굽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환대를 해준 것입니다. 더욱이 방문한 시간은 오정 즈음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더위로 인해 새벽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여 점심을 먹고는 반드시 낮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은 시간에 주님 일행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자기 집 앞에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앉아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영접을 하고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요. 그는 그토록 귀찮은 시간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접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 부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노인들 데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희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접대를 잘 해줬더니 이거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하네,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나그네들의 사탕발림 같은 그 말을, 노인네들을 희롱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사람 꼴같지 않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대접 잘 받고서 사탕발림 하는 말처럼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와서 내년 이맘때 99세이지만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새 나그네가 떠나는 장면을 창세기 18장 16절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의 환대는 시작과 끝이 동일했어요.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래 참으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헌신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까지 이뤄해야 하고, 섬김을 통한 우리의 하늘 가족 관계가 끝까지 이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이나 끝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의 환대 그대로 마지막 환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는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섬김을 다하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들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환대해주는 아브라함을 보며 주님은 감동하여 엄청난 계획을 털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까지 다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함께 상의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 100여 명의 성도님들을 대하고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하고는 교회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누구하고는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대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고, 또 망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말씀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열심히 중보 기도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셔도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말씀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너무나 해가 되고 아픈 말씀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여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까지 듣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경멸하는 분인데 이럴 수는 없다고 또 대들지 않았습니다. 99세에 찾아와서 죽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다 켜놨더니 다시 죽이라니요. 하나님, 시작과 끝이 왜 다릅니까? 나한테는 시작과 끝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에 의심이 들고 자기의 이해와 감정을 넘어서는 말씀도 믿고 순종했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엄청난 시험이었던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도리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자신의 이해와 감정을 넘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까지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의 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때 실패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저주로 만들 뿐 아브라함처럼 축복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어떤 말도 한마디도 들어먹질 않아요. 목이 고든 백성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저 마음이 철판을 깔아놓은 것처럼 완고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에 대한 겸손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지를 않아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주님께 따지고 듭니다. 핏줄로는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삶과 정신이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적인 축복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그 신앙이, 그 삶의 정신이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도 그분들의 자식 노릇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오직 잘나고 높은 사람들만 대접했지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은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말과 소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말은 사람에게서만 나오고 소리는 모든 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온풍기에서 계속 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새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폭포소리, 기차소리, 경적음 등 모두 다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은 다릅니다.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 속에는 사실과 감정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를 내지만 그건 말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왜요? 인격이 아니니까요. 말은 소리와 구별됩니다.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쇠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듣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 옳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복되게 할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만 듣다 보면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을 빼앗고 결국 삶은 세상적인 정욕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교육이 언어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인간의 삶이란 허무와 파멸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이유는 주님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희생적으로 타인을 섬기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뀐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많은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삶은 아름답고 고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소리로 듣습니다. 제가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14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 개소리하고 있네. 제가 그렇게 욕을 당하면서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개소리를 이 양반이 1년 반 전부터 설교로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그냥 개 같은 소리 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영혼 속여서 지 밥벌이나 하는 개 같은 존재로. 그런데 그 개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니 나도 믿으면 천국 가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은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살펴본 대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고 순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매우 간교하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위기를 만나 자기만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고통의 씨앗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저지른 씨앗이 이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3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섬김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의 자리에서 길러내십니다. 모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믿음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기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욕과 자기 신념의 정복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나 자신의 죄인된 생각과 삶을 바꿔야 하기에 극심한 갈등이 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꼭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 나 바꿔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나 정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기에는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특징이 이러했습니다. 영혼을 휘어잡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정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소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수긍하고 자신을 바꾸기는 싫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신념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신과 삶을 닮아가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명분만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손해보기가 싫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봉사하기가 싫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순종할 마음이 그들 안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삶이 무사무탈하고 자식들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돈 잘 벌고
사라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었지 꼭 섬겨야 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손해보는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을 뿐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은데 설교가 졸립습니다. 말씀이 그냥 자장가 소리로 들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리니까요.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조금씩 천천히라도 바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말씀이 들려지고 미미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것이 시작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나온 남편이 변했다고, 우리 아들이 교회 나와서 변했다고 고백하는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교회 나와도 전혀 안 변했다고 투덜거립니다. 아닙니다. 일단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있는데도 숨기고 있든지 아니면요 말씀을 거부함으로 전보다 배 이상 완고한 상태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변화되었든지 변질되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몰아내고 있는 유대인인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 육신의 어떤 노력,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험거리들을 이기며 살아가며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님 같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가도 영접을 했고 어떤 말도 다 통했습니다. 그의 중심은 주님께 대하여 늘 비어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여러 번 방문하신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벌써 수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장하여 못 보았을 뿐입니다. 저 같은 못난 설교자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부인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목사의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뭉개버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활 양식과 내 가치관을 바꾸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처럼 알아보고 영접하고 듣고 순종했다면 우리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유대인적 기질과 반항감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차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올해 부흥 많이 했습니까? 부흥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어떻게 기술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봐. 안 좋은 것만 말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걸 말하고
안 좋은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걸 봅니까? 없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걸 잡아내고 좋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행복해. 다 형통해. 기술이 어디에 맞춰져야죠? 안 좋은 것 속에서도 좋은 걸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눈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 속에서도 꼭 나쁜 걸 바라보는 사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받을 준비를 하십시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십시다. 끊으라면 끊으시고 버리라면 버리시고 하라면 하세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심지어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셔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갈등할 때 오셔도 내 인생에 시험으로 와서 나를 다 흔들어 엎어놓으려고 하는 상태로 오셨어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장차 천국을 선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오늘의 말씀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